오늘은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환상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해석을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핵심되는 것,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딱딱 집어서 8가지 환상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환상은 뭐냐? 자, 제1환상은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1장 7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1환상입니다. 여기 보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 환상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타고 계신다고요? 붉은 말을 타고 계신다. 자, 그러면 이 붉은 말을 타고 계신 한 사람은 누구시냐? 쉽게 설명하면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제1환상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뒤에요, 또 세 말이 노는데 첫 번째는 붉은 말, 두 번째는 자줏빛 말, 세 번째는 백마. 환상을 해석할 때요, 이제 붉은 말은 그냥 붉은 말이기 때문에 붉은 말이다 이렇게 환상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붉은 말은 쉽게 말하면요,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자줏빛 말은 보호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백마는요, 승리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붉은 말은 심판 또는 전쟁, 여기서는 심판을 제가 이야기했고요. 자줏빛 말은 보호를, 백마는 승리의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어떤 배경이 되는, 또 스가랴가 선지자로 활동할 그 당시에는 학개서와 마찬가지로 성전 재건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할 때 누가 반열을 했죠?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대적자들을 딱 보고 이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한번 연결 지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을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기쁨을 주겠다. 그런 해석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환상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제2 환상은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내 뿔과 내 대장장이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이 내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힘, 권력, 또는 교만,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뿔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힘과 권력 또는 교만한 이 선민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제2 환상이고요. 제3 환상은 청량줄을 잡은 사람에 대한 환상인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청량줄 잡은 한 사람,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환상은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또 예루살렘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한 환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민을 압제하는 대적자들을 역시 뭐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 환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환상, 2환상, 3환상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탁탁 지금 핵심만 찝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 1, 2, 3 환상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가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까? 대적자들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1, 2, 3 환상이 가진 공통점이다. 그리고 자, 대적자들은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선민은 뭐 하겠다? 보호하고 회복하시겠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제1, 제2, 제3 환상이고요. 제4 환상은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그 더러운 옷이 깨끗해지는 그런 환상이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인물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호와 앞에서 그의 더러운 옷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제4 환상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잘 이해가 됩니까? 지금 스가랴서의 내용을 이번에 처음 배우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스가랴서에 8가지 환상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들이 어떤 환상들인지를 처음 듣게 되고요. 그리고 그 환상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저는요, 환상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자세히 상세히 설명하다 보면 거기서 오류를 범할 수 있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5 환상입니다. 제5 환상은 4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환상인데 여기는 순금 등대와 두 무슨 나무죠?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순금 등대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 순금 등대는요, 그 당시에 재건하고 있었던 성전을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등대처럼요. 그렇죠? 성전은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교회다운 교회는 될 수가 없죠. 교회는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교회로서 현장에 가시면 어떻게 해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자, 중요한 것은 두 감람나무예요. 자, 두 감람나무는 한 감람나무는 대제사장을 말하고요.
한 감람나무는 왕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앞에 말했잖아요. 여호수아. 이 당시에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죠? 유다 백성들 성전 지을 때 왕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요, 좁게는 왕의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을 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환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진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이시요 왕이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체질이 염려 체질이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한다. 그거는요 50%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체질이 불신앙의 체질이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있다. 이것도 50%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이 염려하는 체질이라도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으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요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염려하는 체질이다, 불신앙하는 체질이다, 이것은요 덮어두고 제일 성도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도 제가 일찍 사무실에 와가지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성경 공부가 지식적으로만 전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제가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성경에 보는 이런 환상은 이렇게 말했구나. 이걸 자랑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도 우리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이요, 그죠? 이미 끝난 해석들이지만 이 해석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나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확신을 가질 것인가, 나는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을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그 사람이 딱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뭐 공부하듯이 제1 환상은 이런 내용이네, 제2, 3, 4, 5 환상은 이런 내용이네, 이 정도 해가지고는 그야말로 지식 전달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돼요. 뭐 제자 훈련한다, 성경 공부한다, 이런 거 할 때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머리만 키우는 거예요. 지식만 전달하고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 안에 계시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성경 공부 되시기를, 이런 성경 공부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저는요, 저 개인적으로 8가지 환상을 말하면서 제 6환상에 대해서요, 좀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 또 약간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 내용이었어요. 5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죠. 두루마리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날아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 자, 일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냐? 아니에요. 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한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 뜻이에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너희들에게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뭡니까? 저주를 쏟아붓겠다. 그 의미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다. 자, 우리는요, 자,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성도들 듣기 좋아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성도들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지.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지. 아멘 합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은 또 부분적으로 본다면 틀린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너희들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정하시고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만 너희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불순종하고 범죄한다면 율법책에 기록된 내가 이러이러한 자에게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이미 기록되어진 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6환상이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두루마리, 즉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무엇을 하든 그거는 심판의 기준이 안 돼요. 지 생각이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뭐냐? 성경.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의 내용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축복의 약속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제6환상이다. 그러면 제7환상은 무엇이냐? 제7환상은 5장 5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환상이에요. 에바의 안전, 에바 안의 안전, 여인이에요. 자, 여러분, 에바가 무엇이에요? 에바 아시는 분? 이거는요 6환상과 7환상은 맥을 같이 하는 환상입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도구거든요. 그런데 그 에바 안에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거는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용기다. 그 속에 앉아있는 여인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측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의 범죄에 대해서 측량하겠다. 너희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에바 안에 숨어 있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면 제가 나중에 또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요.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갔다가 70여 년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여기서 뭐라냐? 너희들을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이러면 흩어버리겠다. 결국 흩어짐을 당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가, 범죄하고 있는가 청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량하심에 미달되면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8환상.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곳에 보면요, 내 병거의 말과 내 병거의 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했죠.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죠? 심판 또는 전쟁. 그게 첫 번째 병거의 말이에요. 두 번째 병거의 검은 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검은 말은 죽음.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한다? 심판과 전쟁. 검은 말은 죽음. 아까 말했죠. 백마는 무엇을 상징한다? 승리. 승리의 기쁨을 상징한다. 네 번째 병거가 보면요,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다. 이 말은 신속한 심판, 신속한 엄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다. 자, 이 네 병거의 말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이 8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가라 1장, 2장, 14장까지 풀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이 8가지 환상을 설명하는 이유는 요 정도로 알고 서가라서를 배우면 더 잘 보이겠다, 서가라서가 더 잘 이해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에서 제가 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된다면 그래도 앞에서 조금 들은 메시지가 있어서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1환상, 2환상, 8환상까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은 보고 다음 주 오시면 더 좋겠다. 자, 결론 맺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면 하나님은 또 회복의 축복도 줄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번영과 안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위기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뭐 순금 등대 이런 것을 제가 보고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 빛을 발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환상에 대한 제가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그 누구도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걸 이미 오래전에 서가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서가라에게 준 환상을 통해서 이 시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성경을 배운다, 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잘 믿어지는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배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뚜렷해지고요. 성경 배우면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기록들이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우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성경 안 배우고 뭐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요.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여러분은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정말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흔들리거나 그렇게 좌우로 막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뭐 해야 됩니까? 딱 성경 속에서 내 과거를 볼 줄 알고 성경 속에서 내 현재를 볼 수 있고 내 미래를 볼 수 있는 성경 한 권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이런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서에 나타난 8가지 환상을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남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번영과 안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또 그 빛을 바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